사사시대에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놀라운 공을 세웠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 청년이 기드온이 나라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내니까 온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이 기드온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일꾼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나와 내 아들 내 손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그 서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이 위대한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품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 경쟁 상대가 될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녀들입니다. 70명을 한꺼번에 반석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집권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에 의해서 기드온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오직 한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요담이 그릇된 방법으로 나라 지도자가 돼서 역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끌고 가는 이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하는 잘못된 역사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인상 깊은 우화적인 교훈을 하는 게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느냐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또 찾아갑니다. 가서 왕이 돼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느냐, 못하겠다,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또 찾아갑니다. 그 포도나무한테 가서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거리겠느냐, 안 하겠다, 못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들이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제 그렇다면 다 내 그늘 아래 피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아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불이 나에게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담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눈먼 지도자들, 의식이 잘못된 국민들을 깨우치는 이제 풍자적인 가르침을 하는 게 이제 8장 앞부분과 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4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결국은 2가지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는 이제 같은 입장과 철학을 가진 나무고 또 가시나무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구원해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도록 했지만 자기들은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미디안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왕의 일은 나도 할 수 없고 내 자녀들에게도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요담은 왕의 직분을 사용했던 겸손한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시나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역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본인도 나라도 나중에 비참하게 됐던 아비멜렉을 지금 비유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20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기드온이 말했던 나와 내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요담이 비유했던 이 나무들의 말과 모습 속에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는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히 이웃을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감람나무의 사는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게 기드온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내 삶의 한복판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을 비유하는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이 가시나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룻바알이 사사기 9장 2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너희에게 낫겠느냐? 나는 너희 고륙지친인 걸 생각해라. 여러분들, 자기가 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정치를 하는 겁니다. 경주에 가서는 내가 경주 무슨 씨고, 전주에 가서는 내가 전주 무슨 씨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친척이고, 여러분들, 이 선동정치의 명인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또한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면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쫓게 했다 이랬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뭡니까? 깡패입니다. 돈 주고 깡패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했습니까? 깡패를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9장 15절에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그늘에서 내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 수하에 들어와서 내 명령을 받으라는 거죠. 나를 높이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정말 초법적인 독재 군주
정체의 횡포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지도자들이 지금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섬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 줄 아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로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자기가 사는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지 분명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사는 게 인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모두 매수해놓고 그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분수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이런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습니다. 결국 본인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시대가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과 판단력,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 걸까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제가 3명의 정치인들 샘플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그 3명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치인, 부정부패한 정치 권력들과 야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점성술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2 아내가 있었습니다. 줄담배를 피우고 매일 8잔 내지 10잔의 마티니를 마시는 애주가입니다. 마티니가 뭔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칵테일하는 아주 센 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2번째 정치인입니다. 성실하지 못하다고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습니다. 정오까지 늦잠을 잡니다.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전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독한 위스키 4분의 1병씩을 마시는 애주가입니다. 3번째 정치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사과괴 짝을 놓고 설교하는 흉내를 내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있는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설득당하고 넘어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참호를 파고 은폐에 있는 곳으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왔는데 그 강아지에게 자기 먹을 걸, 자기 빵을 이 강아지에게 나눠주면서 강아지와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그 강아지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그럽니다. 또 한 번은 배고픈 쥐들을 보면서 자기 빵 부스러기로 그 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짐승에게도 전혀 해를 끼칠 줄 모를 것 같은 사람입니다. 철저한 채식주의자였고요. 그리고 담배도 전혀 안 피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독주를 마실 때 이 사람은 가끔 물처럼 맥주를 마실 정도였습니다. 스캔들로 구설수에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2번째 사람, 3번째 사람.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정치인 첫 번째 사람은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2차 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세 번째 손 들었던 사람들 혹시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판단이 정확무오한 절대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했던 판단이 얼마든지 오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인간관계에도 결코 보이는 것,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듣는 것, 보이는 것 뒤에는 온갖 권모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들리는 정치적인 뉴스를 얼마나 믿고 인정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유튜브 동영상을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하는 지혜들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왕이 될 걸 거절하면서 답변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기 분수, 자기 본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행해야 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탤런트도 없는데 분에 넘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아비멜렉의 최후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추구했던 모습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섬김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섬김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사를 알았습니다.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존재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인생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즐겁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데서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던 지배욕이 기회가 오니까 순식간에 정적들 70명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마침내 파괴적인 삶으로 나라를 어둠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한 나라의 정권을 잡았던 아비멜렉의 마지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정말 불명예스럽게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게 바로 가시나무에 비유됐던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아비멜렉의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취하고도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군림하는 폭군들에게 언제나 있는 비참한 종말, 역사에서 늘 보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은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세를 천하게 생각한 유교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고 큰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걸 출세로, 성공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입신양명입니다. 권세 부귀를 얻어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내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최고로 생각을 했던 게 유교 문화입니다. 자녀들에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고, 삶의 보람은 남을 섬기는 데 있는 거라고 하는,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된 가치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김의 가치, 섬김의 보람, 섬김의 정신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온 생명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겸손한 지도자들을 지금 찾는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총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등용시킬 수 있는 정당,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탁해서 쓸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모두가 투표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나라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투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도약하는 축복의 축제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